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네. 여러분 안 보고도 다 암송하시겠지만 이게 개정 성경이라 조금 문구들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고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눈 감고도 다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다 알고 계신 말씀. 세례를 받으시면 보통 세례 받기 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한번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어떤 사연을 통해서 가르쳐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올려주시고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아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스승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도 기도문이 필요하다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죠. 9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정말 귀한 기도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주기도문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배 끝날 때 이렇게 암송하고요. 또 회의가 끝날 때도 암송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히 끝날 때 한번 이렇게 암송함으로 끝쳐야 되는 그런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기도의 본질도 있고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 뜻이 아주 쉬운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고 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그렇게 조금 멀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 회의용, 마침용 정도로만 생각하는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3주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주라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본문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억나십니까? 제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이 말씀이 3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알고 계시고, 기도하라 그러시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주기도문과 이어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 기도를 기도하라 하시느냐? 6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 귀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단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렴. 이런 기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 형편들을 돌아보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제 끝에 있는 말씀, 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 삶의 필요와 쓸 것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총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은총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매주 할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주기도문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이 기도문의 의미,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들을 묵상하며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 좀 더 실천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장로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와 자기의 기도들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가장 다른 게 뭐냐?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합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때 외쳤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셨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더 폭을 넓혀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그 죽음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는지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고등 종교, 불교나 이슬람이나 또 여러 고등 종교들을 살펴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경에서 감히 신을,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좀 불경한 느낌이 들어서 어떤 종교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익숙해 있는 이 제자들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를 수 있을까? 아빠, 아버지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한 이 말씀은요, 우리 한글로도 좀 더 존칭으로 쓸 때에 아버님, 이런 말 쓰죠? 아버님. 근데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극존칭을,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낮추기 위해서 쓰는 말, 아버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하셨던 언어는 히브리어랑 아주 비슷한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어에서 쓰여 있는 말 자체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있고요. 이 말은 아주 친숙하고 아주 어리광 부리고 아주 가까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도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바, 아버지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가 정확한 저 말에 번역된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daddy,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daddy, 아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느끼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불경죄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잘못 불러서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스승인 이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은 참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다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너희의 아버지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우십니까? 좀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님 이렇게 좀 경건하게 부르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고 아빠 그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거리감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너희와 아주 친숙하고 가까운 사이인 하나님께 그 대상을 부르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 죄송합니다. 이현자야. 사랑하는 내 딸, 권병자야. 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대하신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라는 뜻이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여러분들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아들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 딸,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모두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요. 좀 나이가 들어서 입양을 했습니다. 대학 때 입양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는데 잘 못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오랫동안 익숙해 있지 않은 그 호칭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이렇게 어색해요. 그래서 입양이 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좀 더 편하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이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죄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분에게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에게 누가 건방지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유교적인 영향이 한국 사회는 크지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근데 요즘 드라마 보니까요. 60 먹은 딸이 90 먹은 아버지 보고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권위도 중요하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도 귀하지만 저는 부모 자식 간의 친근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근함. 그 친근함에서 모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역사가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형식이나 예의 때문에 친근함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입에 좀 이렇게 익숙해지십니까?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아버지,
이런 호칭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는 호칭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자라오면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바다가 돼서 자기는 절대 그렇게 못 부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 아버지는 가깝고도 먼 당신이었죠. 위험 있고 근엄하고 아버지 한마디 하면 다른 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불편하고 힘든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불편하면서까지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 많은 좋은 호칭들도 분명히 있고 그것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시도해 보아야 마땅할 그런 호칭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깨졌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담벼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막혀진, 벌어진 그 관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귀하고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의 필요와 쓸 것들을 따라서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다면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 보는 것이 더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여겨집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요.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90이 된 어떤 장로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펑펑 우는 모습을 예전에 한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4선, 5선이나 했던 어떤 집사님이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냥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위로가 되고 이렇게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렇게 위로가 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입니다. 누구나 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며 돌보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한결같은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가끔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숙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지만 좀 더 좋은 기도문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보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뜻이고 함께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물론 가족 중에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의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하라는 이 말은 아주 혁명적인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들이 잘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은 가족인데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런 말들이 더 많이 쓰여졌던 이야기지. 그래서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관계들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한 분과 한 3년 정도 성경 공부했는데요. 이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르쳐 드렸더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빼버리더라고요. 자기는 못하겠대. 자기는 이 꼴 보기 싫은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자기는 하늘에 계신 바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족인데도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나누어주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폐업에서 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되뇌이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생각,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겨집니다. 그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테러, 기근,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우리 형제인데, 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리는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죽이는 영이신 악령, 귀신, 사탄 마귀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고 돌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수식하는 문구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하늘과 땅을 딱 만들었다. 이게 아니죠. 온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 하늘이라는 말은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특정 장소에서 약속을 하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일정을 보고 하나님과 약속해서 내가 언제 만나야지 하고 스케줄을 조정해서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풀 수 없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십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살아왔던 순간들, 어쩌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고통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현장에 하나님은 분명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선하신 손길로 위로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이 하늘이라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Almighty,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기 위해도 충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익숙해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 보고 생각하셔요. 이 사람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 유지은 집사님께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올해도 벌써 몇 번이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이 참으로 믿는 사람이 가지는 참으로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언제나 아빠라고 부르면 반응하시고 대답하시고 움직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페어뱅스 장로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때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냥 내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가 아파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아빠, 우리 애기가 아파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불경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매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아버지 덕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애정과 사랑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애틋한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날마다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것인데요, 조금 낯선 곡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곡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좋고요. 제가 먼저 불러볼 테니까 한번 부르고 몇 번 우리가 이 가사들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불러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게 왔구나 환영하며 받아주시고 우리 형편을 돌아보시고 응답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베어뱅스 지역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